영어로 트렌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을 뜻하는 말인데요. 유행보다는 좀 더 그 넓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유행이라는 표현보다 넓은 범위인데 좁게는 옷을 입는 스타일이나 혹은 자주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 음식이 건강에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그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좁게는 그런 스타일에서부터 넓게는 삶의 가치관이나 방식까지 이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사람의 일생이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만 쫓아 산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위 말해서 트렌드를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처럼 디지털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행하면 서울에서 지방까지 내려오는데도 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 세계에 유행이 돕니다. 전 세계가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당부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당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아마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때라고 생각했던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잘 나가는 거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삶에 문제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너무나도 위기의 때였고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가 지나가 보면 은혜의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성경적인 설교로 유명하신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첫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목사님 나름대로 제자라고 생각하고 양육했던 5분의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 8년째 되던 해 어느 날에 이 5분의 성도들이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인간적으로는 배신감도 찾아와서 목회할 힘도 다 빠지고 이제는 정말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는 성도가 250여 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이제 끝이구나, 나는 목사로서 정말로 능력이 없는 목사구나, 그런 생각만 들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길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도 인간적인 배신감과 목회적인 좌절감에 빠져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에게 엄청난
영적인 부흥과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는 목회 은퇴를 하실 때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은혜, 아무것도 갈 데가 없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그때에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최악이다,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단하고 주어진 상황이나 또 주어진 상황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힘들다, 죽겠다, 끝이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잖아요. 오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안 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이 말이 무섭게도 들립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 자체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을 누군가에게 바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바치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든 세상에 바치든 둘 중 하나에는 바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까? 세상에게 바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에게도 안 바치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 바쳐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먼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아주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도 확연하게 느낄 겁니다. 식당을 가든 관광지를 가든 사람을 만나든 여긴 다 일본 사람, 일본 식당. 그러니까 뭘 느끼는 거죠? 나는 지금 일본에 여행 왔다. 나는 곧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돼요. 혹 그래서
일본에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가 있거나 혹은 야구 경기가 있으면 누구 응원을 해요? 당연히 그 일본에 있으면서도 한국 응원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생각과 판단과 관심을 갖게 되는 일, 먼저 하게 되는 일, 그것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죠? 그래야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일본을 가도 미국을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아요.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우리랑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신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할 때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요, 이 땅에서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삽니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배우자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나의 일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할 때 나 자신을 배우자에게 바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다른 여자가 있어요. 나를 바칠 다른 여자가 있어요. 나를 바칠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그 결혼이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아무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여자는 제 아내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저에게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여자도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뿐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되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 다른 이성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한 남자, 한 여자에게 인생을 바치고 한 남자에게 인생을 바친 여자,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내 안에서부터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산재물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산재물은요,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제사를 이해한다면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거든요. 그죠? 구약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제물들은 반드시 목을 따서 피를 흘려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으로 인정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한데 하나님께 죽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들, 제물로서 죽기는 죽어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이제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다. 나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하고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시고 내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고 마귀가 어떻게 그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산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날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를 할 때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셨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특별히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여러분 철학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많은 학문 또한 철학의 본고장에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덴에 들어가서 이 아덴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들에게 지혜의 말로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극히 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낙심이 되었든지 그가 고린도에 들어갈 때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로지 나에게는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결단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오직 나는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는 예수로만 살겠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유일한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세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가 나도 내세우려고 하면 내세울 거 많다 하면서 쭉 읊습니다. 내세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가 비결을 배워서 비밀을 깨달았어요. 뭐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직장에서 직장의 오너와 직장 어떤 직원들 사이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여러분 그 사람이요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예 민족이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혈액형도 다르다고. 우리 몸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혈액형도 달라진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세상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인가요? 거기에서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음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버린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마귀가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만들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나도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오리무중에 빠져요.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시작했다가 그냥 포기해 버리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순종, 헌신 이런 말들은 정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죠. 그럼 저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역시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다루심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할 때마다 중간에 포기했고 또 포기했고, 야,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영역에서 믿음의 눈이 정말로 열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순종이 되어지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면 고통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달라져요. 필립 얀시가 고통당하는 성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다가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 속에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통은 다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니 고통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고통을 원하죠? 예를 들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신경이 돌아와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고통이 돌아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바늘에 찔리면 좋아하실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늘에 찔렸을 때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늘에 찔렸는데 아야! 피가 나요. 피가 나면서 아파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절망이에요. 나중에는 그 다리를 혹은 그 팔을 절단해야 될 수도 있어요. 통증은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 깨닫고 보면 그것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삶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 정말로 영적인 이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통은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가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고통 없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되시죠? 여러분이 지금의 어떤 그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고통 없는 성장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있었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 믿음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바꿔주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바꾸시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도 없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없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주님은 나를 바꾸시지 않아. 이번에 캠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특강을 첫날 저녁 집회 인도하고 이제 두 번째 날 특강을 하고, 특강 끝나고 아이들과 Q&A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특강을 듣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의문점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지를 보니까 어떤 친구가 써놨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이 빨리 자랄 수 있나요? 꿀팁이 있으면 하나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써놨어요. 여러분, 신앙이 빨리 자랄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앙은 한순간에 잘하는 게 없다고. 신앙의 한탕을 노리려고 하지 말라고.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해 가고 또 말씀에 순종해 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주님은 어떤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영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주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내 마음에 주님을 초청하라고. 다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춰서 이야기하면 오늘도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만 하시는 성도들이 많아요. 주님은 두드리시는데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나는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은 내 삶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마음 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정말로 내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내 삶도 주님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그때 주님이 내 마음도 내 삶도 새롭게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헷갈림이 없어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요동함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삶,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져서 날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